여러분, 요즘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싸움을 해본 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번 친구들하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친구들과 싸움을 하면 그 중에 아주 못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싸움할 분위기가 딱 일어나면 요즘은 다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이 오랬지만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 흙바닥이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싸움할 분위기가 딱 일어나면 가서 돌부터 주워오는 그렇지. 돌멩이 딱 들고 와서 기선을 제압하는. 근데 생각해보면 좀 나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싸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말 가운데서 싸움을 할 때 먼저 던져지는 말 가운데 제일 두려운 말이 요즘도 이제 요즘 아이들도 싸울 때 그런 말들 하는데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죽었어. 아직도 살아있는 애들도 넌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느낌을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살 이야기를 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자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문 들어서자마자 오늘 본문 들어서자마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충격적인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것도 뭐 앞으로 죽을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하는 과거형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말의 느낌을 좀 자살 이야기로 풀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자료를 살펴봤는데 자살은 보통 생각보다도 우리가 보통 하는 생각보다도 자살은 매우 계획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살의 전조지물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죽음에 가까운 말들을 합니다. 더 이상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언젠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그리고 심지어는 총이 있으면 좀 쉽게 죽을 텐데 이런 말들을 좀 퍼뜨리고 다닙니다. 자살의 계획을 가진 사람은 이런 서늘하고 무시무시한 말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의 느낌을 대변할 수 있는 단어는 역시 죽음이라는 말뿐입니다. 죽음. 살아있지만 이미 죽음의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과 소문은 늘 드물지 않게 들려옵니다. 늘 사회에 무슨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요, 그와 관련해서 자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치권에 누가 큰 잘못을 하면요, 어느 순간에 누가 아무개 자살했다. 경제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뭐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다가 또 금방 자살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미투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랬을 때 저 정도 폭로되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여 무섭게 자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며칠 동안 사실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죽음을 살았던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그런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살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차갑고 냉기가 돌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데, 근데 그런 피하고 싶은 자살의 그 죽음의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두렵습니다. 이미 제가 들어서면서 말했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성경이 때로는 굉장히 냉정하기도 한 책이라는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진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는 이미 죽었던 자야. 혹은 또 그걸 좀 현재적으로 가져오면 너는 죽어 있는 몸이야. 그런 이야기. 너는 이미 죽은 거야. 그런 말의 느낌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었던 거야. 그때 너희 상태는 시체였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냉정하고 무섭지만 성경은 사실을
고지롯대로 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냉정하게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좀 다른 경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임종을 기다리는 한 자매를 향해서 한 번도 제가 죽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는 제가 그 죽음이라는 말 이런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훨씬 있기 전에 그 자매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그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몸소리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이 자매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죽음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이건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 느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제 입에 담지 않으려고 계속 애썼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말을 담지 않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자매를 만난 것이 임종 이틀 전이었는데 저는 그날도 절대로 내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내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원한 까닭은 있지만 저도 어쨌든 그 자매의 생명을 붙들고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미 죽은 사람처럼 말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렇게 느끼지 않으려고 저는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가 죄사함과 거듭남을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죽음이 올지라도 그 산자로서 자신의 그 영적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볼 때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이 말은 정말 극한적인 말입니다. 이 말이 어느 정도는 좀 비유적이었고 또 어느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간담이 서늘하다 이런 말이죠. 자칫하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그 말의 칼끝이 나를 향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냉정하지만 성령의 인간관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차갑고 냉정한 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말을 성경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입증하지 않아도, 그 부분을 꼭 입증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은 목숨입니다. 성경의 입장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죄와 허물을 그리낌 없이 저지르고 그런 일들을 자기 삶에 막 쌓아가고 축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은 무엇이 먼저라 할 것 없이 죄와 죽음은 범벅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곧 죽음이다. 죄는 곧 죽음이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인간론이자 생사관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죄는 곧 죽음이다. 사람은 육체적 활동이 끝남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육체적 활동이 끝남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당함으로 죽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생사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학이 가지고 있는 생사관과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내 마음을 파고들 그때는, 죄가 자꾸 내 마음을 파고들 그때는 내 옆에 죽음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죄라는 것이 스며들어오는데 그걸 뭐 대충 그럭저럭 뭐 이번에 이렇게 지나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그 죄와 함께 죽음이 나를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미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애매하게 믿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 뭔가 죄의 기미가 남아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것을 확실히 떨어버릴 결단은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어정쩡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들어갖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바로 오늘 읽어본 이런 말씀의 인상 같은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꼭 과거형으로 안 나오지 않더라도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너 이런 느낌이 나온다는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도 함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그 충격적인 느낌을 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는 바울의 깊은 영성, 그의 영적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이런 말도 할 수 있다고 자신의 영적인 통찰을 자랑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죄에 결부되어 있는 사람, 죄와 결부되어 있고 죄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는 그 바울의 눈에는 그가 정말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런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아주 진지한 심정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허물과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이미 죽은 사람들이야.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두려운 생각,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런 두려운 생각을 공동체를 향해서, 공동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과감히 적용한 것은 다시 한번 대단한 영적 결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 같은 이런 결심들로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런 말들을 강하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함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깜짝 놀라면서 깨어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구나, 깨어나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우리 정말 이 사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이 정도로 사는 것입니까? 이 정도로 살아서 정말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어쩌면 죄와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이미 죽은 존재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말하자면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한 느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느끼고 공동체를 느끼고 또 따로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를 느끼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과 함께, 오늘 제가 설교 제목 나를 살려 하늘에 앉히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런 제목의 그 주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 이런 말들이 다가올 때 민감하게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허물과 죄에 섞여 사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인식하고 말로 확인하는 민감성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잘난 듯이 괜히 그런 말을 툭툭 내뱉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영적 통찰과 결심을 바울 사도는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건대는 오늘 이 말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는 이 말을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죄의 목록을 쭉 기록해 놓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있는 그런 죄들에 쌓여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빨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새 생명의 영성으로 가득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죄와 죽음을 통찰하고 물리치는 영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죄와 동행하는 거기에 바로 죽음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반대로 우리는 그래서 이 죄와 허물이 막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의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의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를 사로잡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받았던 느낌. 그래서 그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주님이 떠나고 난 뒤에 이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가 말씀할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씀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운 마음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과 반대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씀이 그가 말씀할 때 우리 속에서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그런 뜨거운 마음, 주께서 동행하셔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2주 전에 행복에 대하여서 말씀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엠마오 행로에 있는 두 제자의 느낌. 예수께서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막 가슴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 주님과의 동행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두 손을 올려보십시오. 가슴 속에 그 뜨거운 예수의 존재가 동행이 느껴지십니까? 혹은 또 옆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까? 그 동행을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러분이 성경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기도를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과 기도 가운데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님과의 동행을 자꾸 감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주님과의 동행을 자꾸 감지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서 자꾸 지난날의 죄를 생각하거나 오늘날 뭐 안 되고 있는 어떤 일들을 자꾸 되새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주를 느끼지 못하는 주를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경험에 자꾸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저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시간만 되면 달려가서 성경을 볼 수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말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새기고 싶은 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동행과 함께.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이 말은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묵상해보면 제가 이것이 충격적이다 이런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한 걸음 더 묵상해보면 우리에게 오히려 큰 안도감을 줍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그것은 과거에 그런 것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을 너희가 확인하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엠마오 행로의 그 가슴을 뜨겁게 하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로 그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것은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우리의 영적 경험은 늘 동행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그런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생명과의 동행이고 사망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그 부활을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맨 나중의 사건, 그러니까 사망이 멸망받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살고 사망이 멸망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엠마오 행로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의 뜨거움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을 확인합니다. 1절에서 아까 읽었던 그 1절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5절에 가보면 거의 비슷한 말을 반복하십니다. 5절에 가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대상만 너희에서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대단한 그리스도인만 막 생명을 느끼고 어떤 대단한 그리스도인만 뭐 생명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마찬가지라도
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물리치고 의를 얻고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이제 강연이가 잘 이해도 안 되는 목사님 말을 듣기 위해서 애써 이렇게 했지만 천국 가면 다 똑같다고, 다 똑같다고. 목사님이라고 제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그래도 빨리 천국 가야 돼. 빨리 천국 가서 다 같이 똑같이 돼서 같이 볼링도 치고 말이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천국에 가서 다 같은, 그러니까 특별히 잘난 사람이 없고 구원된 백성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생명의 동행과 함께 저는 그 바울이 이런 말들, 그러니까 생명의 공동체, 그러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라는 이 말도 대단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몸에서 완전히 생명에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오늘 본문 6절에서 확인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예수와 동행하는 삶의 결정판이 나옵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정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순간에 이건 지금 이 말씀은 꼭 뭐 부활해가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하늘에 앉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순간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아는 성도들은 이미 천국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말씀하지 못한 의문 하나가 있는데 그 의문에 대한 해결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부활을 말씀할 때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무덤에서 일어난다. 우리도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진짜 잠을 자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서 누워있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뭐하나? 정말 잠자고 있는 건가? 이게 수면설이라는 그 설이 있어요. 수면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 할지 모르는데 죽은 후에 우리는 어디서 뭘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 하늘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땅에 누워 있을지라도 우리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처럼 일으키시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앉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최대 키워드가 뭔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최대 키워드가 뭔가? 주와 함께. 우리가 주 안에 이야기하는데 주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는 따라가서 우리도 그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인생의 키워드는 주와 함께 거기에 있습니다. 주와 함께 우리는 죄를 못 받고 또 주와 함께 부활하고 주와 함께 생명과 동행하고 주와 함께 천국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껌딱지처럼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 후에 바로 주님의 일으킴을 받아서 또 하늘에 가서 주님과 같은 집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이 넓다고 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거할 것이 많으니까 너희는 못 들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깊어서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를 살려 하늘에 앉히소서. 사모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별로 그렇게 팍 안 땡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좀 땡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나를 살려 하늘에 앉히소서, 나를 살려 하늘에 앉히소서.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향한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키워드라는 것이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죄와 동행하고 죽음과 동행했는데 이제는 예수와 동행하고 생명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처럼 일으켜져서 그와 같은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지역을 여행 중인 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들렀습니다. 소녀들이. 이 소녀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 기도할 때 손을 모은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는 잊어버리지 않는 한은 기도할 때 손을 모으려고 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뭐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잠깐 고개 숙이를 다 끝내고 그러는데 이 세 소녀가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온 식당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다 주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아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쳐다보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식당을 나올 때 소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소녀들이 너무 아름다워 지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시어가 이야기하죠. 먼저 나간 손님이 음식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쪽지를 남겨서 쪽지를 주었는데요. 쪽지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당신들의 간절한 모습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킴벌리라는 사람.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은 어떻든지 그렇게 쪽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여준 소녀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식사 대접을 하는 그 부부들도 나름대로 하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말에서 우리 하늘에서 만나요. 하늘 아주 먼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벌써 하늘의 심정을 가지고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누군가는 그 하늘의 모습에 감동하여서 또 하늘을 얻고 그래서 또 하늘에서 다시 만날 그런 감동을 나누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거듭케 할 때 우리 안에는 하늘도 거듭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이야기를 하면서 땅의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우리가 땅에서 산다고 하늘을 잊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걷는 것은 함께 하늘을 걷는 것이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 것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잘못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설교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종신대의 많은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부에서 그 종신대 총장과 재단 이사회를 다 징벌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많은 그 재판의 과정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느닷없이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몰래 업무를 꾸며가지고 이런 온 전국의 그 성도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를 그냥 사용으로 삼켜버리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 다 드러나서 그런 사람들 옆에서 하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하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저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 총장이라는 분이 막 설교하고 그럴 때는 막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늘의 인상을 안고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 1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다. 바로 이런 선한 일을 행하면서 마음에는 하늘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문을 나서면,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의 파도들이 또 우리에게 덤빌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세상의 파도들이 우리를 덤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의 파도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연하게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아멘. 마음 가운데 하늘을 가득히 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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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심정으로 한 주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